고생했어요 그대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긴 채로 그대의 오늘 하루 내게 나눠줘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은 나에게 안긴 채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이 지나도 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네, 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수음길 여러분 퇴근길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게스트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모셨던 분이죠. 민주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너무 기계적인 와 리액션 아닌가요? 그 노래방에서 누르면 나오듯이. 그렇게. 와 아, 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처음 모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STY에서 또 리더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하늘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버튼 띡. 예.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셋이서 한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마무리를 해볼 건데 오늘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던 이 유은진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해주셨어요. 아 그니까요. 다음 주에는 뵙고 싶네요. 아, 듣고 계시죠? 저도 꼭 다시 청취자의 입장으로 은진 씨 목소리 듣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은진 씨 기다리시는 분들이 목소리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자, 잡담은 이쯤 하고 잡담을 더 해야 되나 오히려? 왜요? 아니 그냥 뭐 근황 토크라도 너무 이렇게 근황 토크요? 비즈니스 같이 약간 바로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차가우니까. 아 어때, 이번 주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저는 뭐 별일이 없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쑥스럽지만 생일이었습니다. 맞다. 어, 그거 전혀 생각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1년에, 잊혀지는 거죠. 남의 생일은. 지났으면 됐죠 뭘? 네, 1년에 한 끝입니다. 번뿐인 날이 있었네요. 큰 행사가 있었네요. 네.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빼면 되죠. 먹기 위해 운동한다. 그럼요. 그러면은 비즈니스답게 칼같이 들어갈게요. 네. 내용으로. 자,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는 챕터의 제목은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전 내용이 혹시 기억이 두 분 다 나시나요? 얼핏이요.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정말 이번 것만 못 들었어요. 다른 건 다 들었는데. 지지난주에 올라간 건데 아쉽다. 화내지 마시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주 차가운 눈빛이 저를. 네, 저 무섭네요. 나온 거 안 들으셨다니 자, 서운해가지고. 교회 모임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건 들었어요. 아, 네. 너무 재밌게. 자,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세상 원리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리요? 네. 그 애초에 네 어떻게 가지 원리. 맞아요. 아, 애초에 네네. 만드신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나와의 관계, 나와 세상, 나와 이웃, 그 다음에 나와 세상. 네, 맞습니다. 네 가지 관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네. 근데 그게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느냐? 뭐 때문이죠? 죄. 죄 때문에. 죄. 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깨어졌죠.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깨어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게 드디어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입니다. 음. 시작해 보시죠. Let's go.
나름 유은진 씨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힘들어요. 은진 씨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자면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죄였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나의 중심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자신이 그 중심에 서게 되면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네. 네. 그러면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하나님을 다시 중심으로 모셔온다?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풀어서 해볼게요. 자,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지 죄에 대한 그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1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다. 어떤 분인지를 네.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특별한 점이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네. 그래서 결국 신약 시대 세례 요한까지 왔는데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파격적이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었다는 걸 계속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부분이 제일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이고 예수님이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아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네. 근데 그쵸. 그거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랑 같은 눈높이에 와서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내려오는 거죠.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풍삼 두 번째 시간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특징이 있어요. 큰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활? 부활은 아니고 부활도 근데 뭐 다른 종교는 모르겠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근데 여기서 뭐라고자 하는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인간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이방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는데 왜 창조했냐? 자기 대신에 노동을 시키거나 내 뜻대로 뭘 시키려고 만들거나 일방적으로. 내 노예처럼 부리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소통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인간과 신이. 그러니까 그 소통의 극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신이 신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랑 계속 대화도 하고 가르침을 실제로 우리 말로 가르쳐 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또 부활까지 완성이 되는 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의 눈높이로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이 세상이 깨진 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해결책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신을 더 잘 이해하게끔 노력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게 두 번째거든요. 그 네.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네. 방금 말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 이게 사실 좀 더 궁극적인 해결책이죠. 첫 번째가 이전의 과정이고 원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이 많이 되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타입의 메시아였어요? 그 약간 승리. 그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이때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착취당하고 우리가 무시받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고대 문헌에 보면 언젠가 구원자가 나타난다. 근데 누가 나타났어. 근데 그 사람이 전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음. 자기가 막 죽을 거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30-40%에 해당하는 분량이 다 예수님의 죽음 관련된 과정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활도 그렇고, 그 구원이라는 게 진짜 죽는다는 게 구원이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그런 약간 역설적이 보이는 게, 이게 말로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 항상.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항상 여기가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엄청 힘들어,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힘듦을 없애주길 바라잖아요 보통. 근데 와서 대신 힘들어 해준다는 거죠. 난 계속 힘들어, 근데 같이 힘들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죽으셔야 했을까? 맨 처음 말했듯이 인간 스스로는 그 관계를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는.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여기서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막 패륜적인 짓을 해.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래. 그 다음에 학생이 나중에 와서 아 죄송했습니다, 다시 그냥 와서 강의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거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 예수님을 막 배신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됐다가 아 그냥 다시 예수님 제가 모실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그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핵심 메시지다. 전 약간 그것도 많이 생각나네요.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마다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속죄 제물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음.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 하더라? 그 단어가 있지 않나? 뭐요? 대속제물? 에, 맞아요? 모르겠어요. 뭐야? 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다른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 앞으로 쭉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받은 거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네. 그쵸. 맞죠? 그쵸 맞죠. 아, 잘 해줘. 휘장을 찢으셨죠. 네.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구약 시대의 그런 동물의 제물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그걸로 비유가 됐다. 완성시키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혁신적인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아까 보통 해결이라고 한다면 그걸 없애주거나 그 고통을 뭐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 해결책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도 다 겪고,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설명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계도 맺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냥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죠. 네. 그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죠. 네. 그걸 정말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그렇죠. 참 그게 어려운 중요하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우리가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뭐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반려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존재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 사랑이 이 정도다.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우리의 몫인 거죠. 엄청 여러 통로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한 것도 뭐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게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강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강요가 아니니까.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초대라고 표현해요. 초대. 인간을 초대한다.
그러니까 초대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 이게 우리 예전 2강 때 했던 내용인데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아, 무조건적인 사랑? 네, 그거랑 하나는 이제 맞네. 말씀하실 들으셨다 기회를 그랬잖아요.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감격하면 당연히 그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선교적인 목적이겠죠. 이 사랑을 모든 널리 퍼뜨리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이 아픈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자리에서 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네. 그래서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나도 동참하는 거죠. 오, 거창하다. 여기 책의 표현입니다. 이 앞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행 안내예요. 그래서 이게 입문책이라서 이 여행을 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이 책을 끝냄으로써.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초 입문 단계라서 이걸 안다고 해서 기독교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제 받아들이고 발을 그쵸. 한 발짝 내딛는 정도?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정도이고 앞으로 많은 또 신앙생활의 여정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굿 뉴스를 듣고 거기서 이제 그 반응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1번 3단계인데 1번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뭘 인정하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었다. 지금까지.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해서 죽으신 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 2번이고요. 3번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 3단계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쉽진 않죠. 근데 이것도. 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대요. 이 네. 복음을 들었어. 그렇다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라고 들었을 때 네. 사람들이 5가지 반응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복음을 들었거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재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재헌신. 재헌신? 그러니까 다시 헌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났다가 다시 오신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쵸. 마음이 멀리 떠날 수 그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재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걸 처음 듣고 영접을 하는 사람들. 처음 듣고 이거를.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더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조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이 책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 그쵸.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반응이 안타깝게도 거절입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선물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랑이 거부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쵸. 강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거절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는 이 사람들에게 심사숙고하실 것을 간절히 권고한대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뭐 뒤에 마무리가 챕터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 페이지가 있는데 정리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풍삼을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풍삼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네. 느낌으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세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돌아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곧 영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이게 사형리예요 사실. 네. 네 가지 영적인 진리. 이거를 풍삼에서는 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러이러한 원리,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걸 설명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근데 뭐 저희는 세가족 목자를 해보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요. 세가족 리더 할 때 사실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 딱 듣고 이거를. 맞아요. 음. 그냥 설명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걸 들어야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열려 있어야죠. 그분 그 듣는 사람도. 네, 그냥 뭐 생판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붙잡고. 네, 말해봤자 네,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설명해줬을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도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교제도 먼저 돼야 되고. 그렇죠. 풍삼은 이렇게 사형리를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야기로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 얘기를 했고요. 기억나시나요? 아, 어렴풋이. 그리고 무신론과 유신론 얘기도 간단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흥미를 끌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앞에 챕터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근데 왜 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로 통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를 조금 통해서 약간 이런 거죠. 너 행복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한테 안민상한테 야 너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 야, 너 불행하지 지금.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너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 내 친구요. 진정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과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찾는 것에서 온단다. 그러면서 약간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 뒤에 사형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요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부터 행복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제가 뭐 처음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상상이 잘 안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믿는 저희들끼리 이걸 한번 훑어본 것도 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정리도 되고. 진짜 행복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사랑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네네네. 느끼셨나요? 좀 요새 차갑다 생각하긴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흐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찬찬히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딱 무턱대고 사형리만 얘기하면 워낙 압축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풍삼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다가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되게 소감 한마디씩 그래도 간단히 이 책을 하나 끝내는 건데 그래도 책, 잠깐 그게 뭐였지 그 단어가?
책거리? 책거리. 맞아. 과자 사올까요? 커피로 하시죠 오늘. 책거리. 소감 책거리. 한마디씩. 네, 책거리로 소감 한마디씩 하시죠. 뭐 저는 방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믿고 있는 저의 마음 상태를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서 궁극적인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네.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신앙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현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소감을 말하기가 좀 너무 뻘쭘하긴 하지만 다 들었잖아요. 지난번 거 빼고는. 듣긴 들었는데 네. 저는 요즘 죄와 그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느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진정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노력,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쵸. 사실 이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신앙관에 있어서 고민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죠. 네. 네.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그쵸.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신이 왜 죽지 인간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드는 생각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기독교의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신이 왜 죽지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그렇죠. 일반적이라면은 진짜 신이 왜 죽지? 왜 죽지? 그냥 잘못한 애들 다 그러니까. 죽이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감동 포인트인 거죠. 또. 그쵸? 근데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결국엔 또 이렇게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하면서 또 마무리가 하게 되네요. 훈훈하게 네. 이렇게 풍삼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또 마무리하는 자리에 또 같이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광이네요. 영광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또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여러 책들이 또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저희 아멘으로 해야죠. 방금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같이 숨길 풍성한 삶을 초대 함께 해주신 또 들으시는 길벗 여러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책뿐만 아니고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그 오해와 진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책도 많이 있고 뭐 계획하고 있는 건 몇 개 있어요. 또 제가 아닌 또 다른 분들이 오.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오. 그리고 혹시나 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편하게 또 예언길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아시죠? 또 설명해드리겠다. 이게 한 주만 일찍 오면 다 이제 선배가 제가 돼서 까먹었어요. 아 이거 매주 설명해야 알려주세요. 돼요? 아 참. 선배님. 설명해 저 화장실 가서 유튜브 보고 오세요. 자, 우리 성문 형제님께서 먼저 멘트를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자 앞에 멘트가 뭐죠? 그건 제가 안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하면은 저희 다 같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너무 좋네요. 네 퇴근하시는 길이니까요 다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인사 올리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